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 수로보는 여인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간절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군들 간절히 바라는 게 없겠습니까? 네,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아니면 오늘 여인이 만나고 있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삶의 어려움과 그런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인은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배경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이 거기서라는 표현은 게네사렛, 즉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떠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 앞 본문을 살펴봤지만 바로 앞 본문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께 계속 시비를 걸죠. 장로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느냐, 왜 손 씻지 않느냐, 막 이런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계속된 논쟁과 때로는 어떤 헤롯과 같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처단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위협을 피하셔서 예수님은 계속 삶의 자리를 옮기시는 중에 이번에는 아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인 땅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도 쉼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했던 그러한 시간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게네사렛에서 두로 시돈까지는 한 6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하셔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제 전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은 참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바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 가난한 여자가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어린 딸을 키우는데 그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또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귀신 들린 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에서 우리가 뭐 관심을 이렇게 귀신 들린 게 도대체 뭐냐, 귀신 들린 병이 뭐냐, 이렇게 관심이 다른 데로 나아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과거의 병들 가운데에는, 예수님 시대의 병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질병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냐, 이렇게 우리가 깊이 들어갈 그러한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귀신 들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이 걸리면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질병이 이러한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의 어떤 그러한 모습은 그 당시에 이제 남성 우월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그러한 시기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상당히 참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들어와시던 이방인의 여인으로, 그리고 또한 그가 지금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 자녀 역시 아들이 아닌 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딸 역시 귀신 들려서 병에 걸린 그런 병든 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댈 곳 없는 그러한 연약한 여인으로 오늘 가나안 여자는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가셨을 때 이 여인은 어디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엿들었는지 몰라도 그 여인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마주 대하여 나아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호칭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호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분명히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모든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용맹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압제와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 섞인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호칭을 다름 아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그 유대인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교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쯤으로 여기고 왜 당신 제자들 똑바로 안 가르치냐, 이렇게 시비 걸던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마다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걸기에 바빴던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병에 걸린 딸 때문에
밖으로 그런 어떤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형편에 있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왔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보다 더 우리가 무시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그러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히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것은 한두 번 어떤 외치는 외침에 해당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반응이 올 때까지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간절한 그러한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이었는지를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딸의 질병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드러내놓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친 거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이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많은 사람이 들을지도 몰라도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를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이 답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다그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의 그러한 어떤 다그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24절의 이야기가 여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이 여인의 입장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1차 거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졌을 때 자,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이방인은 내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 26절의 대답은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이렇게 되물어지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대꾸하셨어요. 자, 처음에 거절의 표현,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절해도 불구하고 엎드려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여인의 간구에 이번에는 아주 물을 끼얹듯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라고 딱 단호히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두로와 시돈으로서의 어떤 행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어떤 그 동네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하나의 사건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내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얘기하셨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벗어나는 그러한 이적, 기적, 은혜의 역사를 이방 여인인 수보릉의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사 바로 그 여인의 딸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면 그 여인의 이야기는, 그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까지 그렇게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시고자 분명하게 그 여인의 믿음의 강함을 드러내시고자 이렇게 그 여인의 믿음이 여인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시면서 그의 어떤 믿음을 분명하게 그 당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의 믿음은 결국에는 결론에 가서 그렇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칭찬을 받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삶의 위기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까지 나아갔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지만 개취급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욕을 겪는 데까지 나아갔어도 그 이야기의 결론은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 그 사랑하는 딸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방 여인으로서 덧입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심각한 삶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는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나의 믿음이 정말 견고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위기의 모양으로, 때로는 삶의 문제의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삶의 위기에서 그 삶의 어떤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 여인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아무리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더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삶의 문제들 속에서, 위기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낼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받았던 그러한 칭찬과 같은 그러한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이 음성이, 얼마나 이 표현이 정말 값진 표현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인정과 표현을 들을 수 있다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문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내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그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덧 내 믿음이 큰 것 같고, 어느덧 내 지위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어느덧 나의 어떤 그러한 소리를 내고 싶고, 나의 주장을 펴고 싶고, 그런 어떤 교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믿음의 모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추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끝까지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자 한 여인의 삶에 찾아가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방향을 트시고 무려 50km, 60km를 걸어서 거기까지 오신 거는 엄청난 은혜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지역으로 그 먼 걸음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시험하셔서 그녀의 그 큰 믿음을 보다도 부각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삶의 위기나 삶의 문제나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나 이러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이렇게 끝까지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도우시라,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안에서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시험과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부르짖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 무던히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그 간절함을, 그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칭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 칭찬을 주님 앞에 서는 날 저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